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주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올려봅시다.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현창님, 현창님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무덤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는 예수님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로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로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나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게 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는 현재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고통과 죽음에 저희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들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인내의 힘과 변화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이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돌아가신 것처럼 저희들도 주변의 이웃과 형제를 위하여 참으로 일하게 하시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 지난 한 주를 되돌아봅니다. 부끄럽지만 또다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았습니다.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깊은 회개와 말씀으로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반대로 세상은 너무나 어지럽고 혼란한 모습을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날로 더 확장되어 더 많은 감염자와 사상자를 내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이미 많은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고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치유하심과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이 어지러운 세상을 섭리하여 주시고 더 이상 전쟁으로 고통받고 죽지 않도록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 속히 종식되어 다시금 전염병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이민교회와 선교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지 남아공, 태국, 대만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울 때에 더욱 기도함으로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물질로 또 기도로 후원함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룡 목사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함께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시원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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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 에릭 목사님 집에 있던 팜트리의 가지들이 지금 이렇게 장식이 돼 있어요.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종려주일이라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승리의 입성을 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이죠. 그런데 또한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이죠. 예수님께서 또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계속해서 또 한 주 동안 보내셨던 그 시간들, 그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또한 고난주간이라고 하면서 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한 주죠. 한 주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사실 이제 그 승리의 입성 이후에 그 다음날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다음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사실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활동이 기록된 것은 그 다음날에 성전을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것부터 그 고난주간에 그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돼요. 시작이 되죠.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것은 요한복음에도 보면 한번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 2장인가 3장인가 나올 거예요. 2장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도 한번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의 마지막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마지막 그 예루살렘에서 또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한 그 모든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 시작하신 사역이 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미뤄봤을 때 성전을 정화하는 것이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이고 또 구원의 시작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구원의 시작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거죠. 되게 가격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되게 과격한 표현이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채찍을 만들어서 채찍질까지 하셨다는 그런 표현도 나와요. 상당히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하시면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이제 쫓아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왜 성전 안에서 그러면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겼는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그렇게 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겼는가 하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건 어떤 장사를 한 거냐면 재물, 성전 제사를 할 땐 재물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성전에 헌금을 하잖아요. 근데 성전에서 사용되는 그 헌금하는 그 돈은 일반 그 사회에서 사용되는 돈하고 달랐어요. 그러니까 환전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환전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환전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파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성전은 그 유대교의 중심이었고 상징이었죠. 그래서 항상 그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큰 절기에 적어도 1년에 이 3차례 절기 중에 무조건 한 번은 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는 매일같이 또한 제사가 드려져요. 그걸 우리가 상번제라고 그래요. 상번제라는 게 상자가 일상할 때 그 상자예요. 매일 드려지는 번제가 아침 저녁으로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개인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 또 그 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또 죄 사함 받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오가고 있었고 성전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가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제사가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왜 그럼 재물을 왜 팔았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게 성경에서는 이 재물을 파는 것에 대한 파는 것에 대해 허락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왜 이게 발생했냐면 이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 그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제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먼 길을 그 제물을 가지고 오기가 사실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오다가 보면
그 뭐 재물이 잘못해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사실 예전엔 치안도 뭐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성전까지 오는 게 사실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성전 앞에서 그럼 재물을 팔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재물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재물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환전은 당연히 필요했기 때문에 생겨난 거고, 환전상들은 평소에 내가 쓰는 돈이 아니니까 성전에서만 쓰여지는 돈이었기 때문에 그 환전상은 당연히 생겨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사실 뭐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이런 그 방법들이 이제 생겨난 건데, 근데 이 재물을 파는 상인들, 그리고 환전하는 이 상인들이, 인간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돈이 오가는 곳에 이제 부정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재물을 파는데 어떤 재물을 팔았냐면, 재물로 드릴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제사에 드릴 때 그 재물로 드리려면, 그 레위기나 민수기나 이런 그 특별히 이제 레위기에 그 제사 규정이 쭉 나오죠. 거기에 보면 흠 없고 순전한 어린 양, 흠 없는 소, 흠 없는 염소, 흠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깨끗하고, 그리고 눈으로 봤어도 뭔가 뭐 상한 부분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기스나면 안 되는 거예요. 스크래치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뭐 장애가 있거나 그럼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러한 것을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근데 이 상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성전 앞에서 제물 어떤 걸 팔았냐면,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흠이 있고 또 뭐 어디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을 제물로 판 거예요. 그런 짐승들을. 그런 짐승들은 당연히 싼 가격에 사올 수 있겠죠. 그렇죠? 상인들 입장에서는. 근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급하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비싼 값으로 팔아도 사야 되는 거예요. 먼 곳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거기까지 왔는데, 그 재물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재물이 문제가 있다고 제사를 안 드리고 갈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재물이 성경에 규정된 재물의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흠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환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환전하는 사람들도, 환전하면 정해진 환율이 있잖아요. 환율이 있는데 그 환율보다 훨씬 높이 부르는 거예요. 높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거죠. 부당한 이익을 취해요. 그러니까 불법 상행위가 이게 성행을 하게 된 거예요. 부정한 일이지.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성전에 이러한 것들을 관리할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들이 이러한 불법적인 것들을 보면서도 눈 감아줬다라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권 사입에 자기들이 개입을 했어요. 직접적으로도 또한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해야 될 그 거룩한 성전이 온갖 이권이 오가면서 또한 부정이 횡행하는, 그래서 사람의 탐욕으로 물들어 버린 그런 강도의 소굴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배라는 것을, 제사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속을 채우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속을 채우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제사장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불법 상행위를 하는 그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쫓아내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제사장들이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인데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땡큐 해야 되는데,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죠. 왜요? 자신들의 이권을 지금 자신들이 이권에 달린 그 사업을 다 망쳐버리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십니다. 성전에서 뭘 하시냐?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 평행 본문들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말씀을 가르치셨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또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신 거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들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원래 성전은 모든 자들에게 열린 곳이고, 그리고 나의 이익을 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죠. 그게 원래 성전의 기능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 성전은 정말 웅장하게 아름답게 지어졌었거든요. 그 헤롯 성전은. 근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 또한 사람들이 나아가서 그 안에서 회복과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소수 몇몇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불법이 판치는, 그래서 겉은 화려한 성전이었는데 그 속은 완전히 썩어있는 진짜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러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혼이 회복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영혼이 회복된 그 죄인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고 찬양하는 곳이에요.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찬양하게 돼 있죠. 그럼으로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성전을 처음 허락하실 때도 마음 백성들이 이 성전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거는,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은 이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신 거죠. 시키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성전은 뭡니까? 오늘날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이 아니죠. 그 성전은 이미 다 파괴됐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당도 아니에요. 진정한 성전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성전으로서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 한번 들여다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성전의 기능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감당하고 있는가? 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정말 예루살렘 성전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서 내 삶을 내 성전된 나를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냥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그렇게 나는 내 자신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오히려 또한 그것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가? 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의 시작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전된 우리 자신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정말 나를 성전되지 못하게 하는,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더러운 죄악들, 또 나의 연약함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가지고 나아가서 그 보혈로 정결케 되도록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제거되고 비로소 다시 성전으로서 기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전으로서 기능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성전된 자들로서 날마다 그 성전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남편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이제 좀 더 딥하게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오늘 제목이 온전한 성전, 온전한 예배자죠. 온전한 성전이라는 것은, 그 성전은 결국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성전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예배하는 자가 온전한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왜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망가지게 되었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배자들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1차적으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성전에서 정말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부정을 행하는 제사장들과 그 상인들이 그 성전을 오염시키는 걸 하지만, 그러나 그 근본적인 뒤에 있는 그 배후에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예배 드리는 자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과연 재물을 성전에서 사는 게 그게 괜찮은 것인가? 성전 앞에 나와서 재물을 사는 게 괜찮은 것인가? 라는 것. 거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그것을. 자, 원래 재물이라는 것은 그 당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죠. 반드시 재물을 드려야 돼요. 근데 이 재물을 정해놓은 규정들을 보면 거기에 뭐가 붙냐면 자신이 기르던 거예요. 내가 기르던 가축, 내가 기르던 소, 내가 기르던 양, 내가 기르던 염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흠없고 깨끗한 것으로 미리 준비해요. 미리. 레위기 1장에 보면 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 양, 그 다음에 양과 염소, 그리고 또 뭐가 나면 비둘기까지 나와요. 이거 형편에 따라서 이제 그 재물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소를 바칠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소를 하는 거예요. 황소를. 소를 하는 거고, 아니면 보통은 이제 양이나 염소로 했죠.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비둘기,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곡식. 그렇게 차등을 주셨어요. 무조건 다 뭐 양을 해라 이렇게 하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직접 기른, 그리고 내가 미리 예비해 놓은, 내가 미리 구별해서 준비해 놓은 그러한 가축들. 비둘기도 내가 가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산비둘기가 됐든 아니면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가 됐든 남의 노력으로 재물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이 제사 제도를 보면 그 제사 제도를 보면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제사장이 다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재물을 준비하는 것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오는 사람이 다 준비해 오는 거고, 그리고 그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오잖아요. 또 뭐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성막에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 앞에서 뭐 하냐면 이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재물에 머리에 안수를 해요. 자기가 안수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럼 제사장은 뭐 하느냐? 재물을 잡아주느냐? 아니에요. 재물을 죽이는 것도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럼 제사장은 거기서 뭘 하냐면 그 재물을 잡을 때 피를 받아요. 그건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재물을 태우잖아요. 재물을 태우기 위해서 뭘 하냐면 각을 뜬단 말이에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요. 이거 누가 하느냐? 본인이에요. 레위기 1장을 자세히 보세요. 다 내가 하게 돼 있어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 제사법을 보면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이 구경꾼이 아닌 거예요. 제사장이 다 해주고 나는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본인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재물을 준비하는 것부터, 재물을 가져와서, 그리고 그 재물의 머리에 안수. 재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건 뭐예요? 나의 죄가 이 재물에게 전가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가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재물의 목을 따서 죽이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뜨는 건 뭐예요? 반으로 쪼개는 거죠. 내장을 다 드러내고 깨끗하게 씻고, 다 본인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것은 피를 받아서 그 피를 가지고 이 제단에 뿌려주는 거, 그리고 버려놓은 그 재물들을 태우도록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서포터예요. 제사의 주체는 재물을 가져온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예배는 구경꾼의 개념이 없어요. 처음부터. 구약 성경에서도, 구약의 제사 제도도 보면 철저하게 본인이 다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제사는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재물을 준비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재물을 준비하는 순간부터 제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다 하나로 연결되는 거라는 거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준비하면서,
내 죄를 기억하는 거죠. 또 제물을 죽이면서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의 값인 사망에 대해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제물을 태워드리고 하면서 또한 핏부림을 통해서 죄사함을 선포함 받으면서 그 나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은 짐승이 아니라 자신이에요. 내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준비한다라는 건 뭐예요? 이 제사를 위해서 나를 준비하는 거예요. 나를.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건 뭐예요? 가축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와서 그 성전 뜰에서 제물을 산다? 뭐가 생략됐어요? 제물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다 빠진 거죠. 다 빠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혀 준비 없이 온 거예요, 지금. 전혀 준비 없이 오는 거죠. 뭐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의 수고와 노력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미리 흠없는 짐승을 준비해 놓으면 그 또 짐승을 잘 돌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제사 드리러 갈 때까지 잘 돌봐야죠.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섞어놔 버리면 뭐 지들끼리 하다가 양의 습성 같은 경우는 양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자주 싸운단 말이에요. 걔네들끼리 놔두면. 그러다 보면 금방 흠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물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정말 신경을 써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다 구별해 놓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다 생략돼 버렸어요. 돈만 가져오면 돼요. 근데 와서 성전에 보면 성전에 있는 그 제물들은 도저히 제물로 쓸 수 없는 그런 짐승들이 있죠. 그럼 뭐 이제는 그 예배가 형식이 돼 버린 거죠. 제사가. 제물만 드리면 다야? 이렇게 제물만 드리면 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왔으니까.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어요. 좋은 의도로. 그런데 인간이 생각하는 좋은 의도. 근데 한편으로 말하면 편안함을 추구한 거죠. 편안함을 추구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편안함을 추구해서는 할 수 없어요. 제사를 드리는 건 자신을 드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결국 헌신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죄로 인한 죄인인 나 자신을 죽고 그리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의미하는 건데 근데 편안함을 추구해서는 헌신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하는 과정도 아예 생략돼 버리고 그러니까 뭐만 남은 거예요? 그냥 종교 의식만 남은 거예요. 종교 의식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예배자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하고 이미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또한 그런 부정한 일들도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순례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시작됐는데 그런데 사실 아무리 순례자를 위한 거라 하지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니까 저게 편하거든요. 그잖아요. 내 양을 따로 준비할 필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다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편안함.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 없이 진행되는 종교의식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이에 대해서 이 성전에서 제물을 사서 드린 걸 하나님 받으셨느냐 받으시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유추해 볼 수 있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의 내용. 그게 바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예요.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셔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물은 본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물을 드리는 건 나를 드리는 거라고 그랬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문장에서 분명하게 하나 드러나는 게 뭐냐?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양의 처음 난 새끼. 처음 난 새끼라는 것은 이 제사를 드리기 전까지 그 처음 난 새끼를 잘 간수해 뒀다라는 얘기예요. 미리 구별해 놨다라는 얘기예요. 첫 새끼가 그 기름, 여기서 기름이란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자기 양떼 가운데 처음 난 가장 좋은 것을 미리 준비해 놨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근데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이라고 하면 돼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죠. 근데 첫 열매도 아니고 가장 귀한 부분도 아니었어요. 좀 더 심하게 보면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땅에 있는 거 아무거나 따다 드린 거일 수도 있어요. 아무런 준비 없이 예배한 거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제사한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집어갖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여기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나와요. 그러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나오죠. 양이라서 받은 게 아니에요. 곡식이라서 안 받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육식주의자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제물을 준비하는 태도에서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제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이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나 가인은 형식적으로 그냥 그 순간에만 와서 예배하려고 했던 거죠. 아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제사제도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택권들을 주셨어요.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옵션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반드시 지켜야 될 두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제물은 반드시 본인이 준비해야 되고 또한 정해진 곳에서 드렸어야 돼요.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다른 옵션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옵션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제물을 준비해 주거나 또 다른 곳에서 정해진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 제물을 드리는 걸 허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러한 원칙을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바꾼 거죠. 편의를 위해서 바꾼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뭘 어겼어요? 정해진 곳에서만 제사 드려야 되는 그걸 어겼죠. 그래서 마음대로 산당을 지어놓고 자기 동네에다가 그냥 알아서 심한 경우는 자기 집에까지 차려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다 그 산당이 결국 뭐가 돼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렇죠? 우상의 정각이 되어버리죠.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에서 예배는 하는데 제물은 드리는데 어떤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내가 준비한 제물이 아니에요. 그냥 돈 주고 산 제물. 그러니까 이 성전이 뭐가 돼버린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돼버린 거죠. 부정을 저질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강도의 소굴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자신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예배가 더 이상 예배가 아니라 종교의식이 돼버리고 종교의식이 돼버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돼버리고 그리고 성전이 뭐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가 먼저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예배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헌신이에요. 그래서 라틴어로 버스, 그 다음에 월스하고 그 다음에 어스크라이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가치를 올려드리라는 뜻이에요.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럼 최고의 가치를 드린다는 것은 그 안에 준비한다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수고하고 준비한다라는 거. 근데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채 예배를 드린다? 그건 예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용어 잘 사용하셔야 돼요. 예배는 절대 본다라는 말은 그냥 구경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몇몇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맡겨놓고 나는 가서 앉아서 구경하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배 소비자적인 그런 예배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냥 가서 구경하는 거예요. 잘 차려지 콘티에 따라 가지고 쫙 정말 좀 대형 교회들을 보면은 물론
그런 뭐 예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그런 콘티를 짜놓긴 하는데 1분 1초 단위로 콘티를 쫙 짜놔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저도 이제 그 잠깐 사역 쉴 때 한번 대형교회 가서 예배를 들어봤는데 참 편하긴 하더군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기만 하면 돼. 그냥 짜여진 그 시간표대로 쫙 진행이 돼요. 한치 오차도 없이.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들, 또 좋은 말씀도 저처럼 길게 안 하고 한 20분 딱 거기 끝나고, 모든 게 딱딱딱딱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오는 거예요. 예전에 저랑 저희 아내랑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익산을 할 때 큰 교회에서 한번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린 것 같지 않다라는, 그냥 구경하고 온 것 같다. 예배를 구경하고 온 거예요. 구경하고. 근데 편하긴 해요. 진짜 편해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근데 진짜로 말 그대로 그냥 보고 온 거예요. 드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자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헌신은 편한 게 아니죠. 헌신은 편한 게 아니에요. 나를 드리는 건 편한 게 아닙니다. 불편한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는 여러분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야 되죠. 그죠?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야 되죠. 또 뭐 예배 가운데 또 어떤 또 순서를 맡은 사람들 그걸 위해서 다 미리 준비해야 되죠. 이런 여러 가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안 해도 되는 일들이에요.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죠? 근데 내가 그냥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감수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기 위해서. 헌신에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예배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수고와 노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는 것은 예배 형식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형식, 찬양 많이 하는 예배는 더 은혜가 된다, 나한테 맞는 예배, 이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내가 그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없었고 내가 그 예배를 헌신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예배가 나한테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구경만 하고 오는 거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은 예배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아닌 나의 만족을 위한 종교 의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 많이 드렸잖아요. 사실 온라인 예배들은 편하시죠. 집에서. 왜냐하면 미리 다 씻고 준비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집에서 딱 시간 맞춰갖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딱 켜가지고 보면 돼요. 근데 그게 어떻든가요? 그 편안함이 익숙해져 버리니까 과연 드려지든가요? 예배가? 그냥 구경하게 되죠. 구경하게 돼요.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 부분도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정말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그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느덧, 그래도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는데 많은 교회들이 보니까 그게 너무 익숙해져 버리니까 모이는 것 자체를 다 굳이 모여야 돼? 이런 패턴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아요. 보면 잘 나오세요.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모여서 예배를 하신 이유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면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려지는 여러 가지 그 부차적인 요소들은 많이 바뀔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 정해진 곳에서 나 자신을 준비해서 드리는 그 예배의 원칙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그걸 너무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준비하고 예배를 나갈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온전한 성전이 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원리가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온전한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온전한 예배자는 결국 기꺼이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를 드리는 자가 온전한 예배자예요. 그게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렇죠?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또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전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기꺼이 준비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아무 감동이 없습니까? 예배를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배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저 편안하게 구경하는 종교 의식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정도로는 절대 하나님의 임재도 예배의 감격도 누릴 수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 모습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데, 물론 또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지만 대부분의 또 우리 성도의 많은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데, 이 예배를 위해서 과연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그게 있었죠. 헌금 드릴 때도 미리 은행 가서 새 돈으로 바꿔오시고, 그렇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새 돈을 다림질해서 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두셨어요. 그런 분도 계셨어요. 물론 오늘날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캐시는 이제 거의 안 쓰니까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지만, 그것도 미리 준비하고 하는 것과 미리 준비해서 또 내가 미리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미리 정해놓고 준비해서 하는 것과 그냥 닥쳐서 하는 건 또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또 토요일마다 미리 말씀 보내드리죠. 주일에 나눌 말씀. 그러면 미리 읽고 한번 묵상해 보는 것도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와서 기도를 준비하는 것도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물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 자리에 먼저 와서 또 성도들과 교제도 먼저 나누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먼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 이것도 예배를 준비하는, 그때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된 거예요. 예배는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 즉 내 삶이 계속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공예배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장이 되는 거예요. 장이 되어야 맞아요. 내가 매일 드리는 개인의 예배들이 모여서, 각자가 드리는 개인의 예배들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그런 집합체의 개념으로서의 공예배가 돼야 되는 거지, 내 삶은 예배와는 전혀 상관없다가 그냥 한 번 와서 여기 새로운 어떤 뭔가 액티비티처럼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은 전혀 예배자로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죠.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함께,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불편함도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간도 내야 되고, 또 내가 일하던 일상도 멈추고, 그리고 이런 또 오가는 수고도 해야 되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창세기에서 명하신 안식일을 준수하는 개념과 같아요. 안식일을 준수하는 개념은 뭐냐? 일상을 멈추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일상을 멈추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일생을 멈추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상의 자리를 벗어나는 그런 수고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준비되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그런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기 위해 기꺼이 수고하며 준비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한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감격을 누리고 또한 그 안에서 회복되고 또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또한 더욱더 깊이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임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우리 자신이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또 성전된 삶을 살기로 또 결단하면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시간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드리기 위해서 온전히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기꺼이 불편함도 감수하고 또한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항상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준비 없이 종교 의식을 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 준비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한 그런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